할렐루야. 귀한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뭄이 많이 심하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참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촉촉한 단비가 온 땅을 적시는 일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함을 얻기 원하고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표시하고 하진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 11월 둘째 주일까지 누가복음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거쳐서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풍랑에서도 구원하시고 위험에서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그 죄는 사람을 얽매입니다. 그 죄가 결박이 클러져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죄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어둠의 영,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눈뜨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희미하고 침침하던 것들,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의 개념을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엔 심판이 찾아오고 양과 염소가 갈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어떤 이는 낙원과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영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 있고 또 성령이 있고 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사의 존재, 또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만을 읽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비밀한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 세계가 이 물질적인 세계를 컨트롤하고 다스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고리타분한 지금 이 시대에서 논하지 못할 그런 주제들로 생각을 합니다. IT, BT, 인공지능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웬 악한 영이냐 사탄이냐.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한치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해석이 아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 보면 이 세상 인간들의 삶 곳곳에 이런 악한 영의 실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직접 사탄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사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로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살질 못하고 그 고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그 사탄적인 요소에 물들어가며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사는지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최근 들어와서는 이 인터넷 세상이 아이들을 게임 중독, 온라인 메타버스를 향해 참 개념도 어렵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뒤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 타락한 육신을 그 소욕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배우 위해서 부추기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 첫사람에게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탄은 그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고 그렇게 해서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게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게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정말 고귀한 것도 사람이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도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안에도 그렇게 어떤 영적인 악한 존재에 얽매여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딴 곳에서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생,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야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이 굉장히 이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풍랑을 뚫고 그곳을 가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배를 붙잡고 안간힘을 썼는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배는 깨질 지경이고 물에 빠져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풍랑을 뚫고 거라사 땅을 찾으셨을까? 우리가 성경 앞뒤를 보면 그곳에서 더 먼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무덤가에 귀거하는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오신 것 뿐입니다. 수로보니게를 찾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라사 땅도 데가볼리라 하는 10개의 성읍 안에 한 성읍이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울부짖고 매달렸던 그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고 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방인의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러한 버려진 인생,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그 먼 곳을 향해 그렇게 풍랑을 뚫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서 본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태였죠.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도둑이고 강도이다. 도둑은, 강도는 다 뺏는 거죠. 결국 목숨까지 뺐습니다. 그 좋은 거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면 강도는 목숨까지 뺏는 거예요.
마귀 사탄 더러운 악한 영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고귀하게 넣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빼가면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 오늘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몇 가지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수단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뭘 걸치지 않아요. 춥다고 벗거나 입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본능을 추구할 뿐이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요. 수치를 알아요. 그런데 옷을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찰하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덤가에 있는 광인이 그렇게 이미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하고 자기 성찰을 잃어버린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부정하게 되고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부를 때 꼭 앞에 따라 붙는 게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아 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 말이 25번이 나오는데 이 더럽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죄가 쌓이고 쌓여 부정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먹는 거, 입는 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부정하게 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로 오염되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더러워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종종 찾아오셔서 그 고민거리, 힘든 문제를 좀 얘기하셨는데 사위가 하나 있는데 너무 안 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명 정도 그런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네. 또 보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안 씻고 삽니까? 진짜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구분이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 창조 질서인데
밤새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을 뛰어넘으면 비정상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은 모든 질서를 파괴시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철저히 결국 고립됐습니다. 악한 영은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고립이란 단어가 영어로 isolation인데 섬이라는 영어가 아일랜드잖아요. 그 언어가 똑같은 말에서 나온 거지요. 결국 섬처럼 고립되어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무덤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덤은 집이에요, 집.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극도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움이 끌어넘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죠. 어떤 사건 앞에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그렇게 품고 다음 날로 넘기지 말아라. 살인이 왜 일어날까요? 미움을 품고 마치 병아리를 품듯이 알을 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 나오듯이 분노와 원망과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 그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감정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넘어가 버려요. 내 통제의 주체가 이제 악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극도의 슬픔, 상실감, 그런 감정을 또 악한 영이 좋아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헤어지지만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앞서간 믿음의 가족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영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모든 상실감과 모든 고독, 외로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너무 극도의 땅이 꺼져가는 듯 그런 상실감에 빠져서 한치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들, 그런 것도 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욕심들입니다. 음란, 쾌락, 거기에서 술, 도박, 각종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화하고 우리를 빠져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좋아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깊은 죄책감을 주고 그 죄를 부추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덤가의 광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벗고 무덤을 집삼아 살아가는 삶,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그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물어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의 영향, 악한 영의 영향권에 있으면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요.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 삶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셨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다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군대라. 여기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악한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10명이 들어가는 교실에 20명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좁은데 어떻게 군대가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중에 그 젊은 집사 시절 때 갓 이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동네에 악한 영이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축사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수면 아래 있어요. 수면 아래.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요. 정말 극도의 분노가 있고 막 화가 막 통제가 안 되고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이게 다 귀신의 영향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젊은 집사 시절에 그 동네에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인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주 평소에는 이 집사님에게 아주 존칭을 하면서 아주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잘 했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그 자매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럿이거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천사장 루시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악한 영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시골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그렇게 귀신과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르고요. 이게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천사장 루시퍼다. 내가 102마리나 있다. 그러니까 막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더 하질 못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살아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귀신은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은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빠져갈 불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2,000마리 되는 엄청난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바다에 몰사하게 되어서 그 돼지 주인은 다 그 재산을 잃고 마른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번쩍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얼마나 참 즐거운 일이 생겼는지,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돼지 2,000마리는 잃었지만 정말 축하해 줘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귀신 들려 고침받은 그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돼지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한 영혼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한 20마리 된다 그러면 아유, 한 사람 살리는 게 마땅하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200마리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2,000마리라 그러면 그 집 나가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 아이고 뭐 오늘 내일 죽어도 신경을 쓸 사람도 없는데 돼지떼 2,000마리를 살려줘야지. 이 세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 매여 살지만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고 예수님도 고침받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음받은 사람이 주님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았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으면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3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본문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말하라. 그가 가서 집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는 겁니다. 이 버림받은, 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라사 땅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 치유된
이 사건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이요. 이 사람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미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는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예수님 믿은 지 열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됐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가다 보니까 어디 구판이 벌어져가지고 뭐가 있나 하고서는 구경을 갔는데 그 몇십 년 아주 베테랑인 그 무당이 칼 꽂아놓고 굿을 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딱 수덕됐어요. 징수리가 멈추고. 그러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우리도 연약합니다. 내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악한 영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승리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서재에서 뭔가 계속 글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그런 일이었는지 일단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루터가 그 쪽지를 보고 기겁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읽어보니 자기 기억에도 없는 그런 옛날에 지은 죄목이 팍팍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자기가 한 짓이에요. 또 뒤에를 넘겨서 보니 최근에 지은 죄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기록된 죄가
다 사실이냐? 그렇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소리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많이 지은 너가 종교개혁이라고 너나 잘해라 너나. 너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풀 죽어 있는 루터에게 뒤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고 글을 쓰고 앞에 놓여진 잉크병을 앞에 벽에 집어던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함께 찬양할 때 세상 권세 멸하시려 우리 한 곡만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신 주님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은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2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신 주님,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발걸음 지켜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순간순간 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영혼도 소외되는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풍랑을 뚫고 가신 예수님, 악한 영혼 우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살게 하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노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마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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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길 키와 비결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인생을 파괴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험난한 세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결박은 클러질지어다. 참 자유와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영혼, 육신까지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세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